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시간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또한 그라는 단어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에바브로 디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업은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는요, 천막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생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업을 할 수 없으니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에서 그 돈을 여러분 감당하기로 하고 여러분 물질을 마련해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돈을 갖다가 보내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 편에 돈을 보내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잘 전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또 돈을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네가 옆에서 도와주라라는 것.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도 잘 도울 수 있도록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죽겠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요 근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냈는 그 사람이 그럼 바울을 돕도록 보냈는데 바울을 돕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근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을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록된 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원했던 내용을 기록한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세 사람을 그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안수받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육자들입니다. 부목사님과 또는 전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요 사도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러분 한 성도에 불과하다라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 평범한 성도들이었더라라는 것.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사도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육자들도, 여러분 교사들도, 여러분 구역장님들도, 장로님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만, 평범한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본받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25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충성했는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가 매여 있는 것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가고 나면은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을 도와주는 일들을 디모데가 감당했는데, 막상 디모데가 없으면은 이 디모데가 없이 바울이 옥에서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쉽게 보내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대신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마련한 물질을 가지고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그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여러분 보내는데, 물론 편지를 여러분 써서 그의 편에 보내긴 보내지만 그가 여러분 못마땅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25절에 5가지의 호칭을 부르면서 그가 맡은 일에 충성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는 나의 뭐라고요? 형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여러분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에바브로디도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이래 여러분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기서 나의 형제라는 것은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서 있는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형제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즉 다시 말해서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형제지간에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수고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력자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력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요 여러분 직분이 다릅니다. 교역자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입니다. 근데 교역자와 성도가요 여러분 함께 수고한 동력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군사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우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어둠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마귀의 권세를 제하고 여러분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가 군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전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제보다 여러분 동력자보다 여러분 군사는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여러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는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보면은요, 그는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온 사람이었더라라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는 빌립보를 떠나서 로마에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마련한 물질을 안전하게 바울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했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여러분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의 필요를 돕는 자였다라는 것.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입을 것도 제공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은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요 여러분 바울에게 물질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옥바라지를 뒷바라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사도가 아니었고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었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마지막 옥바라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인물이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장량교회에 있어 꼭 필요한 인물들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형제요, 여러분 동력자요, 군사요,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의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바울의 형제로서 동력자로서 군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했지만 오늘 보면은요 그는 특별한 일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그가 했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2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 근심도 덜어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여러분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근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27절에 보면 죽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보냈는 임무가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병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걱정할 것을 염려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에게 필로해서 보냈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근심하게 될 것을 그가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가 병이 들었다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다가 병이 들었을까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그가 알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에 빠졌더라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병이 들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한 것을 여러분 그가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을 풀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에바브로들과 근심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는데 이 근심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병들었다가 나았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고서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도 나를 보냈는데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온다라면은 그가 여러분 모든 근심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근심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고서 그도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로가 병에서 나았는 것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근심과 에바브로디도의 근심과 여러분 바울의 모든 근심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시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불평하는 교회였습니다. 원망하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했을 때에 왜 하필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느냐, 건강한 사람을 좀 보내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건강하게 되었는 모습을
보자 여러분 기뻐하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바울에게 보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낸다라면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에바브로디도는 가서 또 바울의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 모습을 보고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보내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도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요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보내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납게 되었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디모데처럼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기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래서 바울을 본받았고 그는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에바브로디도를요 존귀하게 여기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나 에바브로디도에게나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보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보냈으니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를요 영접하는데 주님 안에서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가가지고 병이 들어서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되어졌느냐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더라라는 것.
그가 그렇게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이나 시비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여러분 시비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보로 뒤돌아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집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여러분 이국 땅 로마에 갔어요. 그것도 옥에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는 겁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무엇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열심히 충성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힘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 여러분 정도에 이르렀지만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는 일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는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 일꾼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존귀하게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 사람을 나무라지 말라라는 것.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렇게 충성되이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발 그분들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분들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5가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걱정했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걱정해서 자신이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